지난 2013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특별하죠. 지도에서 사라진 사람들. 네. 지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도현신 씨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소설가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 책을 썼는데,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이제 다루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는데, 고대 이제 근동 또는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에 속한 문명이 일어났다가 무너진 거,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흥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흉노와 거란족, 이제 그쪽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쪽 문명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주변에 활동했던 그런 민족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네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명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는 책인데, 유익함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 앞부분에 한 24, 25면쯤 어라운드 그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흥미로워요. 그 이제 당연히 1장이니까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거겠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시냐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 지으시면 그쪽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이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7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700년 정도쯤 됐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땅이 워낙 좋았었는데 땅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문명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비약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땅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문명이 망가졌다. 그리고 망가져서 여기 이렇게 잔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좀 과감한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왜 이제 땅이 그렇게 망가지느냐 하면 땅을 쉬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염분이 이제 생긴다고 그러죠. 계속 농사를 지으면 이제 오늘날에는 비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땅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소금이 막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옇게. 결국은 땅에 뭘 심으면 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 죽은 땅이 되는 거죠. 결국은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1700년 정도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하기 좀 전쯤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한 1500년 정도 되거든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그쯤 되기 때문에 한 200년 정도 앞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라운드 그쯤 돼서 아마 대략적으로 그냥 비슷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쯤에 수메르 문명은 이제 땅으로 치닫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곡창지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막 이 곡물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7년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근방의 대국이 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어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때 그쪽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바벨론 쪽 그쪽에는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땅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망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이렇게 땅이 망해서
땅이 이게 안 좋아지면서 문명이 무너진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해요. 왜냐면 레코드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쉬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나 분명한 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땅을 쉬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음 속에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전파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명령대로 했고, 이 명령대로 한 것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이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를 여기에다가 가져다가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 한계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걸 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땅이 숨을 쉬고 산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안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앞에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안식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피려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쉼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지금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그 이삭을 바치는 문제, 그 이렇게 첫 이삭 바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안식일도 저희가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국경일 날짜 숫자가 38일.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한 40일 정도 1년에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희처럼 이렇게 쉬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놀러가 안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의 40일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러니까 한 365일에서 한 100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거의 100일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쉬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6년 동안 열심히 기경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곡식 그걸 먹되 7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죠? 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2절에 보시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해 기록이 되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당시에는 모르지만 사실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다는 걸 몰랐죠. 근데 그때 들어가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누가요? 땅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방법이 나와요. 6년 동안 3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그 영어로 푸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해서 열매를 거두어라. 6년 동안은. 그런데 7년이 되면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건. 그러니까 뭐 이걸 하면 소금기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땅이 소생해가지고 좋은 열매 낼 거니까, 이런 어떤 농경법에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라. 왜요? 이게 나를 향한 안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창조주를 향한 관계를 여기 형성하는 거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에 대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뭐 집을 짓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거 뺀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그러면은 그 7년 그때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제 그 부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출이 없어요. 밭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굶어 죽냐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4절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보시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해를 보냅니까? 나가서 그거 씨 뿌리지 마. 첫째, 땅에서 날 게 없는 거죠. 둘째,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나무 이렇게 원래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 두 가지로 딱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뿌려갖고 얻는 거하고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인 포도를 가지고 하지 말도록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농사 짓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쉰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잘라갖고 정확하게 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아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딱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도 하지 않았지, 가지치기도 안 했으니까 날게 만무하죠. 근데 사실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신 분들 이제 이 고추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앞에 있는 뭐 나무 같은 과실수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나잖아요. 손은 안 대도 다시 나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게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런데도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나오죠.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거는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6절과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나는 손을 대지 않았으나 또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식년의 소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럼에도 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늘 노력해서 난 그거 말고 그 부분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함께한 객과 그 다음에 육축과 들짐승까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아무 손도 안 대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먹을 때에 그것을 야 이거 내 땅에 있는 거야. 너 뭐야 나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쫙 퍼져 있는 거 여기서 저만큼은 다 내 땅이거든요. 이게 다 원래 내 거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출이 적어요. 파종 같은 게 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되 이 땅에 요만큼은 내 거니까 이건 나만 먹고 당신들 다 나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지 못하도록 이 소유권 7년째에서 나오는, 결국 7년이 지나 8년째가 되겠죠. 원래는 그때 나오는 소산물에 대한 문제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적을 건데 그 적은 양을 서로 나눠서 먹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나눠 먹기 때문에 서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한 해를 쉬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노력하지 말아라. 노동을 거기에다가 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힘을 빼라 이거죠. 첫째 힘을 빼고, 둘째 소유권을 버려라 이거예요. 되게 특별한 거죠. 그렇게 하면 땅이 건강해지니까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소유권을 포기하고 힘을 빼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는 이렇게 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되게 어리석은 말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다음 미래를 개척할 것이며
우리 집안에 지금 자녀가 몇 명이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이거 안 해갖고 이거 소출이 없으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쉬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무질서를 만드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거, 7일째 쉬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절기가 있어서 약 40일 정도 쉬는 거에서 한 100일 가까이를 1년에 쉬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렇게 1년씩 해서 한 250일 정도밖에 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년에는 수확을 거두는 이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지금 아직도 지나가고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은 거가 이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쉬면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다 쉬어요. 그냥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쉬어보지 못한 쉼을 해봤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몇 달씩, 그렇죠? 막 비즈니스 다 문 닫게 했고 정부에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도 많이 발생했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거죠. 이거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갖고 이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비로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유의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시고, 야, 니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아니야. 다 놔. 힘 빼고 다 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는 살려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원하셔서 이 쉼표를 주신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불안함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기록에 따르면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금방 무너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 명령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크고 본인들의 삶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이 잘 쉬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두렵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명령입니다.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지금 나라를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물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다 지켜나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껴봤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되어서 이제 이 억압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불과 2년 사이에 그 시간들을 보면 진짜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마지막이네.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굉장한 절망 가운데 저희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분도 많지만,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 풀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거기에서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6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이 엄청나고 파격적인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 생명은 내 손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저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이고 영원한 나의 인도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고백은 얼마나 허접하고 잘못된 고백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가짜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공급자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주권에 대해서 내 삶은 내 거지 하나님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저희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 거고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일단 25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제가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저희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확증하시는 거예요. 리어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확증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생명, 그냥 영혼의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당연한 거고 동시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에 풀칠하는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적응하니까 코로나19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백신을 개발하게 하셨고 개발된 백신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하셨고 그래서 그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도 지혜로워서 이런 거는 다 잘못된 말씀이죠. 잘못된 말씀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이 만들어 나가고 적응 능력이 만들어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저 끝에 벌레 하나까지죠. 세포 하나까지 세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지평이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아가죠. 앞길에 대한 그것이 어느 시간이 돼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건 관계없이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놔버려라 이거예요. 다 놔버려라. 하나님 그거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놔. 네 거 아니니까 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그래도 해야 되는 놓으라면 놔. 힘 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아멘 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에 분명하게 보여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그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것이 이제 사실 쉼표인데요. 오늘 그 안식하라는 이 쉼표가 그냥 놀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쉬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바라봐라 이거죠. 그렇죠? 쉬라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힘들고 분명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소유권자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라.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냥 쉬어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억해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쉼표를 잘 이해한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찾고 그것을 나누어 나가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저희가 해석해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마무리 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주변에 나누어 나가는 삶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그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걸음을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가는 걸음을 저희가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건전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무시하고 야 그거 다 무시해버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차라리 그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시면서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분명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실 때에 저희가 그 끝자락에 가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는 바로 그런 걸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걸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쉬지 않고 맡겨드리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나시게 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가정에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